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런 그녀에 대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솔직히 사라도 잔소리 좀 하는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이유로 고귀한 기품을 지닌 그러한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라에 관한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때로 못되게 굴었다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녀는 질투심도 강하고 또 불평불만도 많았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그러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 사레, 그 사레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공주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이나 주변에서 공주라고 어릴 때부터 불렸습니다. 공주라고 불리니까 공주인 양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사라가 아주 매력적인 여자였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그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랑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아무튼 사라의 생애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녀의 나이가 65이 되고 나서부터 비로소 본격화됩니다. 그 나이가 되었어도 사라의 외모는 여전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후처로 맞이하고 싶어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생각에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내의 빼어난 외모는 남편을 불안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그 다음에는 다른 왕이 그녀가 아브라함의 처인 줄을 모르고 아내로 삼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우리는 그녀의 미모가 탁월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순간부터 다른 그 무엇보다 자녀를 낳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아기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처음 언급하면서 이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그 바로 다음 30절에서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다툼은 모두 자식이 없다는 사라의 실망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절망과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간절히 어머니가 되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만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몸종을 통해 자식을 낳으라고 아브라함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런 인위적인 방법은 사라의 삶을 갈길갈길 찢어 놓았을 뿐 아니라 그녀의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13년 동안 부글거리는 노여움을 겨우 억누르다가 결국에는 몸종과 그 자식을 집에서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을 들볶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녀의 스스로의 마음에 끌려 그릇된 길로 치우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라에게는 그런 모든 결점을 뛰어넘는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끈질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의 끈질긴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녀를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아내의 본보기로 내세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심술이 사나운 면이 있었지만 대체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관대했으며 가정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남편을 깊이 연모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복 오누이끼리 결혼하는 것을 근친상간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초기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라의 의식을 늘 괴롭히던 문제, 즉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내용뿐입니다. 성경은 사라의 65년의 인생을 그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젊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의 복종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은 길고도 느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해도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문의 수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긴 여정은 하란에서 중단되었습니다.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북서쪽으로 약 1000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여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아브라함이 나이 75이 되던 해 그때 마침내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사라의 나이는 65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라의 나이 65은 은퇴할 나이이고 그 당시 족장시대의 기준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젊지 않았습니다. 65이 된 사람에게 유목 생활은 분명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떠나는 것을 마다하거나 주저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장사 지내고 하란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식소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은 돌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남쪽 애굽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는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큰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태도에 상관없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바로는 사라와 혼인하기를 원하였고 그에게 가축 등 많은 선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섭리하셔서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는 재앙의 이유를 깨닫고는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을 꾸짖고 그와 그의 아내를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사라를 총애했던 덕분에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날 때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방랑 생활을 시작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이제 75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을 계획이라면 도대체 왜 지금까지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 두 사람은 얼마나 고민하며 얼마나 궁금해했었겠습니까? 급기야 사라는 하나님께서 고의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밖에 생각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까지, 곧 정하신 때가 이르러 약속을 친히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라에게 늙은 나이에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예언이 자연스럽게 성취될 전망이 흐릿해지고 희망의 근거가 모두 사라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리모를 이용하는 것뿐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그의 자녀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을 스스로 감당하려 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할을 맡겠다고 뛰어들은 셈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곧 자신의 아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권유를 받아들여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임신하자 사라는 자신의 큰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하갈은 갑자기 교만해졌고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이에 사라도 참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불평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했으나 중재자로서 공평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사라에게 하갈에 대한 처분을 모두 일임했습니다. 사라의 학대를 참다 못한 하갈은 도망하게 되었고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하갈의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고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약속을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차례나 아브라함을 방문해 그와 맺으신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직도 합법적인 상속자를 얻지 못하노라고 말씀드리자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사라가 큰 민족의 여족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말씀을 전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즉 사라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약속이 이 사라에게 있어서 희망이자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하갈의 사건이 있을 무렵 그 희망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금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로 주실 때마다 그 의미를 계속 확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큰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를 의미하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새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엘샤다이, 즉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을 이룰 아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왕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라는 소유 대명사를 제거하여 그녀의 이름에서 한 개를 없애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생각과 더불어 속으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에 관한 예언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아들과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이 언약을 이룰 아이가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아브라함은 즉시 사라를 찾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말로만이 아니라 즉시 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식소들의 남자들을 다 할례 받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사라 또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라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단산하였으나라는 의미는 사라가 나이 많아 단산한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불임 상태로 살아온 여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이삭을 낳기 전까지 한 번도 잉태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후사 이삭의 약속을 받을 무렵에는 그녀의 나이가 90세 정도였기에 이미 경수가 끊어져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라의 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가능한 몸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나이 많아라는 이 의미는 생의 적절한 단계가 지나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라가 이제 보통 사람이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활동조차 할 수 없는, 즉 인생의 왕성했던 그 시기가 다 지나고 석양과 같은 단계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라는 이 말씀은 사라가 결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라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것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원래 불임 상태였고 더욱이 이미 경수가 끊어진 여인의 몸으로는 아이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몸을 회복시킴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임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는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그녀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그분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는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사라는 비록 그것을 믿기 힘들어서 웃고 말았지만 그 이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녀 자신이 믿음의 후사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아브라함만이 믿음으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사라도 자신의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에게는 실제적이고 무서운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라가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사라는 이 장애물 앞에 적지 않은 회의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라의 태도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라는 주의 약속을 듣고도 적지 않은 회의와 갈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성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래야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맥없이 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라가 이처럼 믿음의 장벽 앞에서 회의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면, 매몰되고 말았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본문에서 그녀의 믿음을 믿음의 예정으로
제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라의 믿음을 믿음의 예증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라가 이 모든 해유와 갈등을 극복하고 위대한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사라의 어이없는 웃음은 믿음에서 비롯된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라는 초대교회 당시 자유인이라는 그러한 증거를 받았을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여정 속에서 적지 않는 회의와 갈등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며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의와 그러한 갈등의 과정을 굳건히 극복해낸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끝을 보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라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그러한 모든 교만을 버리고 거듭되는 기다림 속에서도 회의와 갈등과 아픔을 이기고 마침내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어이없는 웃음이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의와 갈등을 극복하여 위대한 믿음에 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회의와 갈등의 과정을 강건함으로 이겨낸다면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으면 불가능하게 되어지고 가능하다고 굳게 믿으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러 장애물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모든 갈등과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다면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뿐 아니라 헌당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의 앞날 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삶의 무게와 힘겨움을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떠한 믿음의 장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